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됐습니다. 국회가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어서 보수교계의 반발도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목회자의 이중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교단이 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도 이중직 관련 연구공청회를 열고 이중직 금지에 대한 신학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중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 이후 최대치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학습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 교사 운동과 기아 대책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논현동에 자리한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올 한 해 지역 교회들의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이를 위해 6억 원의 헌금을 모아 30개 교회를 선정해 1억 5천만 원을 전달하는 요셉의 창고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됐습니다. 국회가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어서 보수교계의 반발도 시작됐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4일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한 달 안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공식 접수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국회가 다시 논의를 시작하려 하자 보수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해 진행하다 중단했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원래 기도회를 5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한교총은 기도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 기본법 등 각 사유별로 필요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33가지나 있음에도 법을 제정하려는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설교를 한 한교총 소강석 공동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며 결국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됩니다.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낙법은 제정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한교총은 대국민 서신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법제화로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진다며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 일처제의 가족제도가 붕괴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동성애 법제화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며 양성의 인정은 남성, 여성, 남성 또는 여성, 남성, 여성의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 일처 제도의 가족제도가 붕괴됩니다. 하지만 교계 안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소수자를 목회적 돌봄의 관점에서 주목하는 기독교인들은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며 성소수자들의 목회적 돌봄도 목회자들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환대하고 환영하는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누구는 배척하고 누구는 환영한다는 선별한다는 것 이런 그런 차별하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교회의 공동체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의 국회 논의를 시작으로 법 제정을 둘러싼 교계 내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목회자의 이중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교단이 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도 이중직 관련 연구공청회를 열고 이중직 금지에 대한 신학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갖는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 신학적 반대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 전략 연구위원회가 개최한 이중직 목회 관련 연구 공청회에서 영남신학대학교 김승호 교수는 직업윤리 차원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중직을 금지할 어떤 신학적 이유를 제시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다. 이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선교사고 성도의 일터는 선교지이며 이런 인식은 거룩한 직업, 세속적 직업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개인이 다중 소명을 받을 경우에 목사직과 세속직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됩니다. 김승호 교수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이미 자비량 목회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교단에서 현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자비량 목회를 선제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자비량 목회가 단지 재정 수입만 아니라 전도의 접촉적 마련, 또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까지도 형성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자비량 목회자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이 선교형 교회를 향한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목회 사역의 장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이중직 대신 이중소명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고 목회에 대한 의미를 시대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의 이중직 관련 연구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통합총회는 이중직 관련 연구위원회를 조직했으며 당시 총회에서는 이중직 금지나 허용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교계에서는 지난 2016년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이중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9월 예장 고신총회가, 지난 5월에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미자립교회 목회자에 한해서 목회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산되는 이중직 허용 분위기 속에서 예장통합총회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최근 중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 이후 최대치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학습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 교사 운동과 기아 대책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신나는 노랫소리에 맞춰 구구단을 외웁니다. 지난해 처음 배운 구구단이 헷갈릴 법도 하지만 학급 모두가 막힘없이 노래를 부릅니다. 3, 5, 15, 3, 6, 18, 3, 7, 11, 3, 8, 14, 3, 9, 27, 4, 5, 21, 30. 또 곱셈은 덧셈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원리를 생각하며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좋은 교사 운동과 기아 대책은 지난달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우리 반 기초학력 구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과학습의 도구가 될 읽기와 쓰기, 기초 연산 능력을 탄탄히 기를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해 학습을 지원합니다.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과 중하위권 학생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학력 격차를 메우고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셈을 하고 또 읽기를 하고 쓰기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이들에 있어서 장기적인 교육에 있어서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또 학습 부진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게 됩니다. 공교육 안에서 공부를 할 때 조금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초적인 학력이 떨어지지 않게. 이번 프로젝트는 특별히 기존의 선별적인 보충 수업 방식이 아닌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낙인 효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없이 하나의 즐거운 학습 공동체를 형성해 나갑니다. 잘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와서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학급 전체가 하는 프로젝트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금 좀 깨닫게 됐었습니다. 어려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도 그게 더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으로 실력이 향상됐다며
공부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곡셈이 더하기랑 관련있다고 하는 것도 자세히 나와 있어서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간단하게 나오고 원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학년을 계단식으로 얘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4학년 계단을 잘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교사 운동과 기하 대책은 모든 아이들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며 프로젝트 종료 후 보고회 등을 진행하며 기초학력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서울 논현동에 자리한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올 한해 지역교회들의 구제사역을 돕기 위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이를 위해서 6억 원의 헌금을 모아 오늘 30개 교회를 선정해 모두 1억 5천만 원을 전달하는 요셉의 창고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중앙침례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올 한 해 표를 섬기면서 부흥하는 교회로 정하고 지난 1월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위한 헌금 운동을 전개해 6억 원을 모았습니다.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는 대형 교회가 할 수 없는 지역 교회들의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한 것으로 요셉이 흉년기에 애굽의 백성들과 이웃 나라에게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눴던 데서 착안했습니다. 즉 큰 교회가 작은 교회에 힘이 돼주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특화된 구제 사역을 펼쳐 지역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들, 그러니까 사이즈에 상관없이 강력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 30개 교회 대부분은 강소교회에 속할 정도로 그 지역 동네를 품고 사역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지난 4월 말까지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에 신청한 교회들을 심사해 이 가운데 30개 교회를 선정하고 이들 교회들에게 순수 구제 비용 각각 500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 협약식에 참석한 30개 교회 책임자들은 구제 사역 발표회를 통해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거나 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독거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 때 조금 더 잘 준비되어진 반찬을 드리는 걸 준비해서 이렇게 섬기게 저희가 되었습니다. 한편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와 목회자들을 긴급 지원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사업장에 방역 소독 봉사 활동을 펼치는 등 나눔과 섬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후보 추천 인선위원회가 현 총무인 이홍정 목사의 중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인선위는 어제 회의를 열어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홍정 총무의 중임을 결의하고 다음 달에 열리는 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홍정 총무의 연임 여부는 다음 달 22일에 열리는 교회협 실행위원회와 제70회 정기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고신총회가 70주년을 준비하면서 지난 17일 대구 서문로 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들이 성경 밖에 있는 자연과학이나 뇌과학 또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 젊은이들에게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컨퍼런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신총회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다음 세대에게 성경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지식의 장을 열어주기 위해 청소년과 젊은 세대의 고민들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영남기독기자협회가 고신대 안민 총장과의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안민 총장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와 인구 절벽 시대,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추락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이런 때일수록 학생들을 행복하고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저는 오히려 학교가 학생들 전체의 어떤 삶의 어떤 질들
우리 학교만의 특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그의 영까지를 좀 돌보는 돌봄이 있는 학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우리 학교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차원이 있는 저는 그런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 예장통합 포항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가 지난 19일 포항 제1교회에서 2021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강습회는 와 하나님이다를 주제로 강의와 성경학습, 찬양 율동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정립되어 갈 길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름 교사 강습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기독교 장로회 총연합회가 한국군선교연합회 울산지회와 함께 6.25 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6.25 구국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는 전쟁이 없고 핵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 이 울산에 650개 교회가 교회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한 자리를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탈북주민 배영호 전도사는 탈북 과정 등을 간증으로 전하며 북한 사회의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